자, 오늘 5번째 재앙입니다. 가축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5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것이 가축의 죽음입니다.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게 해서 가축들을 죽게 하시는 건데요. 이 돌림병의 히브리어는 데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베르. 다른 성경에서는 흑사병입니다. 데베르. 다른 성경에서는 흑사병, 역병 또는 연병으로도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데베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다바르. 말하다. 말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돌림병은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변질된 말씀, 왜곡된 말씀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돌림병으로 인한 가축의 죽음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던 장소가 고센 땅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센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신 것, 그것을 심판하신 것이 5째 재앙, 가축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데베르가 쓰인 다른 구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여기서 연병, 이것이 데베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전체의 소제목이 뭐냐면 상과 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과 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내리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나의 말을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입니다. 한번 26장을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나의 말을 청종하면 내가 상을 줄 것이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내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청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싫어하여서 언약을 배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26장 25절과 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주목한 것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안에 하나님께서 숨기신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14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멸하신다고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지금 14장이지만 13장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3장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해버립니다. 악평을 해버려요. 그들은 왜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을 했을까요? 과연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그곳에 이미 거주한 가나안 족속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본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가를 봤더니만 너무 신장이 큰 거예요. 그들의 신장의 큼을 보고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을 비교해가지고 우월을 가린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악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몰랐던 거예요. 그것보다 그들이 가진 위대한 것, 더 커 보이고 더 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요. 그때 뭐라고 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자가 봤을 때 생명나무보다 더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취해버린 거예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취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생명나무로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땅에서, 신의 산에서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2년밖에 지나지 않은 기간에 그거를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그 크고 위대한 것을 보고 기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작 생각했던 거에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악평을 하냐면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애굽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악평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와도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들의 문제, 지금 우리 얘기라고 지금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어디다 두는지 아세요? 전에 했던 것을 근거로 둬요.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을 1시간을 기도했네. 그래서 뭔가 좀 충만해지고 뭔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뭘 더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시간 기도를 더 해요. 그러면서 그 2시간 기도를 한 거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근거가 뭐였어요? 내가 전에는 1시간 기도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지금은 2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 믿음이 좋아졌다. 하나님 앞에 더 장성하였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예전에는 성경을 조금 알았는데 이제는 더 많이 알고 있어. 근데 지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을 근거하고 있습니까? 전에 내가 조금 알고 있던 상태, 그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신앙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시고 만나를 주셨던 거잖아요. 그들을 줄이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먹게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것이 뭐냐면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상태였던 것이죠.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민수기 14장 12절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러한 악평하는 것을 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염병, 뭐예요? 데베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변질된 말씀, 왜곡된 말씀을 심판하시는 것이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어떻게 하시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크고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큰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면은 7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 하나님이 뭐예요? 가까이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큰 나라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말씀. 자, 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이 나라는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듣고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3절 말씀에서도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무엇이? 나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가져오신 거예요. 신명기 4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느냐. 자, 우리는 이미 이것이 어떤 그림인지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인해서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이것이 무엇이죠? 자기의 중심,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죠?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분이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생존하는 자,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부인하여 주의 뜻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고,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산 자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의 크고 강한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 바로 이런 자들이 크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기록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게 되는 겁니다. 크고 강한 나라, 이 크고 강한 나라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시 출애굽기 9장 3절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애굽의 가축들을 돌림병으로 죽게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애굽의 가축이 어디 있습니까? 들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들은 사대입니다. 성전들, 성전 마당을 가리키죠. 왜 들에 있는 가축이 죽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성전 마당만 밟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이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불법의 구조로 행하는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이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다 아시는 것이지만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13절 말씀. 무수한 재물을 가져와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하세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악을 행할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졌어도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고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견디지 못한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는 거죠. 자, 신명기 28장 20절,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자, 악을 행하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잊는다고 되어 있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이 연병이 데베르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도 연병으로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땅을 차지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연병으로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질된 말씀, 왜곡된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데베르, 전염병으로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든 간에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천국을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간증 그런 거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막 어떤 분은 막 정말 좋은 집에서 어떤 천국인데 어떤 사람은 판잣집에서 있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좋은 집이든 판잣집이든 간에 어쨌거나 거긴 천국이잖아.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천국에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우리 생각에서 그 천국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뭐 예수만 믿어서 천국에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이 땅에서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정말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이 믿음 잃지 않으려고. 왜?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전 재산 다 바쳐도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나는 지금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시면 무엇 하시려고요? 거기서 얼마나 오래 떵떵거리면서 사시려고 천국에 이렇게 가시려고 합니까? 여기서 못다한 행복, 천국에서 누리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언제부턴가 뭐예요? 가상현실 같은, 가상공간이 된 것 같아요. 컴퓨터 보면 가상공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공간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천국의 모습들을 상상하시고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28장 21절. 21절 지금 나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멸망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서 깨달음이 없고 순종함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주의 처소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과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속에 둘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 2절 말씀에서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왜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을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들음을 얘기해요. 믿음이 곧 들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들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경청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뭐가 온다고요? 돌림병, 대베르가 오는 거예요. 전염병이 오게 되고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여기서 전염병도 데베르입니다.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망의 길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건가?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의 이 얘기를 들었더라면 저는 아마 의심했을 것 같아요. 3번 의심했어요. 저는 3번 의심했을 것 같아요. 먼저 제 귀를 의심했겠죠.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정말 제대로 들은 건가? 이걸 의심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의심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유대인 맞아? 혹시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에서는 스파이 아니냐고? 스파이 아닐까?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예레미야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뭘 의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신다고? 치신다고? 여기 이스라엘인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저는 아마 이렇게 의심했을 거예요. 자, 한번 신약에서 보자고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지를 보자고요. 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생명길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생명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사망의 길은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가 사망의 길이에요.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대부분이 자기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 생명길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곧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힘든 것이 없으면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편하고 내가 지금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요, 내가 좀 믿음이 조금 부족한 거구나, 나한테 지금 조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아까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들었을 때 백성들하고 지금 제가 금방 말씀한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한 상황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중에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고 환난을 당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면 지켰지 왜 항복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느냐?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가 정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또는 우리 스스로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정해버린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성읍에 사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에 사는 자들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다만 그의 목숨은 뭐와 같다?
전리품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칼, 기근, 전염병 이게 다 뭐예요? 말씀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칼은 뭐냐면 헤레브예요. 칼, 가뭄, 호렙산, 헤레브예요. 다 간단하게 하나씩만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헤레브가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랑과 진심을 끊는다. 기근이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걸 끊어버리는 것. 이게 기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기근이고요. 가뭄이죠. 가뭄.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근은 라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모스 8장 11절. 자, 라브는 무슨 뜻이냐면 배고픔, 부족, 결핍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레미야 21장 9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칼, 기근, 전염병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구조, 불법의 구조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위에가 그의 내용입니다. 근데 찾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사람의 것이 뭐예요? 악한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때는 바로 이 싸움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말 자체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 간에 또는 국가 간에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예, 보여지고 나타나고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도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다툼과 전쟁들이 여러 곳에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리와 비진리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성경에서는 두 민족을 얘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이면적 유대인이죠.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들이 모두 뭐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에요. 표면적인 유대인이지만 이들은 곧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 싸움이에요.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것도.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세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보이는 하나님 나라, 보이는 그 메시아의 왕국을 소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뭐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들에게 메시아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인들, 로마죠. 로마를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몰아내고 다윗의 통일 왕국과 같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이거를 구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어떤 힘이 있는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야만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로 오셨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왜 이런 차이들이 생길까요?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자꾸만 이런 차이들을 만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기 뜻으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건 우리가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천국은 내가 생각하는 가상 공간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러한 가상 공간을 만들었으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게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이잖아요. 유전이잖아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들은. 이것이 맞고 이것이 옳다라고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그들은 그들이 가진 유대교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이단의 가르침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단이라고 했던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고 했던 거예요. 정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떤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배척하고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에 바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게 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것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축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으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것으로 행하는 불법의 구조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가축이라고 하니까 그래 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가축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가축이 우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축, 식물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우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와 관련되어 있고요. 지명, 임명 이런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돌림병으로 우리가 진멸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래야 진리의 영이 부어짐으로써 지각을 사용하게 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이 불법의 구조로 인해서 내가 전염병, 돌림병으로 죽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살아야 돼요. 각자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자꾸 불법의 구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고자 하는 말씀만 구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정말 헤쳐나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준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의 완고함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